우리의 인생은 어떤 지식을 갖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급진적인 지식을 갖느냐, 보수적인 지식을 갖느냐 여기에 따라서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가, 그 길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이 잘못된 지식에 붙잡히게 되어지면 그 지식 때문에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라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거룩한 삶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지식 위에 서 있는지 확인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인생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더 넓게 생각하며 살아가느냐, 더 좁게 생각하며 살아가느냐, 어떤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살아가는 삶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나의 삶의 태도 속에 하나님의 더 깊은 계획을 이루며 살아가는 나의 삶의 역사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어떤 힘을 의지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산에 가서 돌에게 나무에게 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점집을 드나들면서 나의 운수가 어떤지, 나의 미래가 어떤지 점쳐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어떤 힘을 의지하고 어떤 힘을 나의 힘으로 소유하며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믿음의 건강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서는 지식도 태도도 믿음도 바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다메섹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지식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지요. 자기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자기의 확신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행전 9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를 다메섹에서 만나셨을까? 이를 조금 더 일찍 만나셨다면, 저 스데반을 돌로 치기 전에 만나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다면 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과 스데반은 함께 손을 잡고 세계 선교의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함께 서는 동력자가 되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예루살렘에서 만날 수도 있었고, 또 성도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는 그 자리에서 만날 수도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 채찍질하는 자리 속에서도 만날 수 있었지만, 그런 자리에서 만난 것 아니라 다메섹에서 이를 만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는 약 24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같으면 240km 정도 되면
가는 길이 그렇게 먼 길이 아닙니다. 자동차로 서너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로 돌아가서 살펴보게 되어지면 240km 정도 되는 길을 가기 위하여서는 일주일 내내 걸어야 갈 수 있는 길이죠. 하루에 40km 정도의 길을 걷는다 그러면은 6일을 꼬박 걸어야만 240km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어떤 목적이 없이는 이렇게 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다메섹을 향하여 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걸어서 오로지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 오겠노라고 이 먼 길의 여정을 떠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은 과거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며 자라갔던 자리이지요. 그러니까 사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기 위하여 올라갈 때 거기에는 약 4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에 의하면은 AD 66년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할 때 다메섹에서만 1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을 만큼 이 다메섹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다른 곳보다가도 훨씬 더 많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예루살렘에서도 만날 수 있었지만 그곳에서 그를 만난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240km의 길을 가서 그 어느 여정의 길 앞에서 다메섹을 향하여 다 다가갔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만약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눈이 멀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바리새인들이 제일 먼저 달려와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붙잡고서 어떻게 하다가 눈이 멀었는가 물어보았겠지요. 가말리엘 문화생들이 달려와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서로 돌보아 주겠다고 정신이 없었겠지요. 하나님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어디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는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그가 홀로 서 있는 자리, 그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오기까지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은 다메섹에서 그를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울의 기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그의 시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사울이라고 하는 간악한 핍박자가 최후를 이렇게 맞이하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매질하고 채찍질하고 옥에 가두더니 결국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눈이 멀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와 같은 시력을 잃어버린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셔서 그의 삶의 자리 속에 다시 눈을 뜨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데 사울이 눈을 잃어버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이와 같은 눈먼 상태로 이제는 그의 인생이 다 끝나버린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서 끝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이 멀은 사울의 눈을 다시 뜨게 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깊은 뜻 속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없었던 것이 생겨나게 되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방언하지 못했던 사람이 방언하게 됩니다. 예언을 몰랐던 사람이 예언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통변이 무엇인지 기도를 하면서도 말씀을 읽으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사람에게 통변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분별히 구별할 수 있는 영적 힘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면 없던 것이 나에게 새롭게 생기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가라고 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앞을 잘 보며 살았던 사람인데 시력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오히려 눈이 더 밝아져야 되는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는 왜 그의 눈이 어두워졌습니까? 이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자기가 보면서 세상을 살아갔던 이 눈의 시력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 눈으로 세상을 보며 너가 살아가고 판단하고 이 눈을 의지하며 살았던 너의 인생은 끝났다는 것이죠. 이제 너의 눈을 다시 떠서 보게 될 테인데, 이제 그 눈을 떠서 다시 보기 시작하는 그 삶으로부터는 나의 계획 속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눈이 감겨지고 뜨여지는 이 사건 속에 들어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을 잃어버리느냐 눈을 얻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라 이 눈을 다시 얻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일들을 세워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 이 삶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시력을 잃어버리고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이에게 보내기 위하여 준비합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5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나니아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라고 하면 하나님께 하나님이 잘 몰라서 그렇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얼마나 악명 높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눈을 감았다면 눈을 다시 뜨게 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근처에 가기만 해도 위험합니다. 특별히 이 사람이 누군가의 이름을 알고 있다면 그 이름을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위험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왜 나를 보내는 것입니까?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께서 저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멘 그리고 바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꾸 아나니아가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는 것이죠. 14절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보게 되어지면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온 것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 결박해 가기 위하여 올라온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나니아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아나니아의 입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사울의 눈이 멀었다는 것은 잘된 것입니까? 잘되지 않은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저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하러 올라온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눈이 멀어버린 것은 도리어 잘된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아나니아에게 어떤 일을 시키느냐라고 하면 눈이 멀어버린 그에게 가서 기도하여서 그의 눈을 다시 열어서 보게 해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시작하여 가지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회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사울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 같고 아나니아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국 이 두 사람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안에 중심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바르게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도행전 9장 속에는 사울의 이야기도 아나니아의 이야기도 아닌 하나님의 계획의 이야기가 이 안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먼저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너의 생각, 너의 기준으로 보는 것 아니라 아나니아야, 너도 나의 계획 속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기도해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아나니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속에 들어와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막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생이 왜 불행해집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 생각과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그는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는 사람이 되고 만 것이죠.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겁쟁이 기드온이었죠. 얼마나 겁이 많았는가 그러면은 저
사람들이 다가오기만 하여도 숨어서 제대로 나와서 소리도 한번 못 지르던 사람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쓰임받기 시작하자 300명의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미디안 군대 12만 6천 명을 상대하여 싸우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느냐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나니아,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리에 그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그에게 사울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이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났던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이런 모든 일들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나의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한 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나니아, 너는 가서 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도하여서 눈을 열어주기만 한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그의 인생을 바꾸고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저 이방과 또 세상의 임금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사용할 나의 도구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이것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전하라는 것이었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나니아가 기도하여서 그의 멀었던 눈을 다시 열어서 보게 해줍니다. 그러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사울의 눈만 다시 보게 하고 떠나갔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한 아나니아는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하였겠죠. 나는 사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낼 때 거부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듣고 나는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내시면서 무엇이라 말씀하였는가라고 하면 당신을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눈만 보게 해준 것 아니라 이 사건 속에 있었던 모든 자기의 간증을 통하여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자기 체험을 이야기해 주었겠죠. 이 체험이 사울에게 얼마나 중요했을까요? 눈을 멀었다가 눈을 떠서 다시 보게 되는 사건,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었던 체험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 되었을까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자기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이제는 나의 인생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쓰심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것을 사울은 결단하고 이 자리로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들이 경험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새로운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기이한 이적과 현상들을 경험하였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새로운 결단이 없다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새 출발이 없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궁극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눈을 뜨게 했다가 눈을 감게 했다가 그 눈을 다시 뜨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계획 속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그 큰 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그 자리에서 쓰임 받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새로운 것을 보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열매가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눈을 뜨고 눈을 감고 다시 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깊은 계획 속에 나도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뜻,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나는 다 알 수 없지만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계획하여 놓으신 하나님의 그 깊은 부르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주의 뜻을 온전히 세워가는 그릇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체험을 다시 고백하고 일어서는 자리가 성령 강림 주일인 것이지요. 내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이 자리를 다시 체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세워지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성지순례를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다녀오면서 성지순례의 자리에서 많은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체험의 자리들이 있었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곳을 갔습니다. 이 2시간 반 차를 타고 베델에 도착했는데, 사실 이 베델에 빨리 더 올라가야만 되는데 이스라엘의 검문 검색이 얼마나 심해졌는지 가는 데마다 검문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이 차를 세우고 차에 올라와 가지고 또 검사하고 징칸 문 열어서 검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베델에 도착하니까 안식일이 시작된 거예요. 이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은 유대인들만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함께 사는 지구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만 사는 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정착촌이 되어가지고 유대인들만 사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 정착촌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요, 문을 딱 걸어 잠그고는 아무도 왕래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안식일이 시작되었는데 차가 지나가면 돌을 던지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왜 안식일인데 차를 가지고 다니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그 먼 길을 사실 올라갔는데 베델 앞에 도착하니까 엄청난 철문이 닫혀져서 베델을 향하여 더 올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잠깐 머뭇거리다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먼 길을 왔는데 베델 여기에 도착을 했는데 보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다니,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해 봅시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보게 해 주겠죠. 아무리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한 30초 지났는데 장갑차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장갑차 한 대가 나타나더니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여기에 왜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 베델에 왔는데 여기에 문이 잠겨져서 못 들어가고 있다. 그랬더니 거기에 이 전체를 지휘하는 사령관이 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내리더니 한참 동안 무전으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30분이면 가서 보고 오겠다 그랬더니 그 철문을 열어주었어요. 목사님들이 전부 다 그 자리에서 무엇을 느꼈는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벳산이라고 하는 곳을 내려갔어요. 이 벳산이라고 하는 것이 길보아 전투의 현장인데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이 전투에서 죽었던 자리이거든요. 그런데 이 벳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과 블레셋 땅이 딱 붙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전투가 많이 일어났던 지역이거든요. 저도 이번에 사실 성지순례를 여러 번 갔지만 벳산이라고 하는 지역은 처음 내려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벳산이라고 하는 곳이 4시까지만 입장이 되어지고 5시가 되면 완전히 문을 닫아가지고 폐쇄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도착을 하는데 계속 검문 검색이 많으니까 제 시간에 도착이 불가능한 거예요. 도착하니까 4시 20분쯤 돼가지고 이제 입장 못하도록 다 문이 닫혀졌을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어슬렁거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입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먼 길, 벳산도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벳산을 우리가 다 둘러보면서 무엇을 느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벳산을 보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이 벳산이라고 하는 곳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움을 펼쳐가면서 믿음 위에 서느냐 믿음을 잃어버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전투가 이기기도 하고 전투가 지기도 했던 그 현장 위에 서서 기도해 가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영적으로 체험하는 자리가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영적 체험이 중요합니다. 이 영적 체험의 자리,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누리고 발견하였던 그 자리,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출발을 다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계획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세워져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방을 향하여 쓰기 위하여 선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사울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부르신 것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이 다시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우리의 삶의 인생을 시작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오랜 시간 함께 하였지만 주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나의 삶의 자리에 머무르며 주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더 깊은 뜻 가운데 부르셨지만 여기서 머뭇머뭇하고 있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서 주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던지시면 물맷돌이 되어지고 주님이 펼치시면 하나님의 더 큰 능력으로 쓰임받는 주의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백하면서 이 성령 강림 주일 주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를 다시 붙잡고 나를 부르셨던 그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통하여서 더 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 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의 문을 여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사랑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계획의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주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그릇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손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 되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